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은 제목 나의 날수 세계, 나의 날수 세계. 나의 날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 그래서 나의 날수 세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도 앞으로 뭐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지만 앞으로 많이 살면은 20년, 그 다음에 보통 요즘 평균으로 살면 한 85살 산다면 한 15년, 그 다음에 조금 일찍 간다면 10년, 그러니까 10년, 20년, 20년 살면은 90까지 사는 거고, 와, 그 정도만 살아도, 그죠? 복음을 많이 전하고 가겠죠. 그런데 사실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있지,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강 관리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일반 은총도 무시하면 안 되죠.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그래서 남은 생에 내가 그냥 생명이 좀 더 오래 산다, 그것이 목적이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의 날수가 얼마 남았느냐, 그 날수를 어떻게 살 것이냐. 할렐루야. 그 말씀에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해 봅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와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91살 연세 드신 우리 정점순 성도님, 참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100세까지 사세요. 100세까지 사세요. 건강하게. 이제 내년에 세례도 받으시고 이제 해야죠. 한글도 이제 배워서 성경도 좀 읽으시고 해야죠. 자, 12월이 되면은 모두가 시간 얘기를 해요. 어떤 시간 얘기하죠? 와, 벌써 12월 달이가 벌써 한 해가 다 됐네. 그런데 올해는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냥 예전에 후딱 지나가 버렸네. 내년은 좀 더 잘해보자. 보통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그러나 그들은 시간을 막연히 시간의 허무 그렇게 보지 않고 허무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올해는 별 한 것도 없는데 내년은 더 열심히 해가 돈 좀 많이 벌자. 내가 하던 일을 더 완수하자. 그런 업적적인 그런 이제 관점으로 한번 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성도에게 시간은 단순히 채워야 할 그런 스케줄이 아니라 세상 앞에 내놓을 실적 리스트가 아니라 성도에게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셈해야 할 날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90편은 성경 전체에서 시간에 대해서 가장 농축해서 보는 그런 하나의 시예요. 덕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유명한 시죠. 모세는 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턱에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 중에 특히 민수기 14장과 20장에 간에서 반해한 사건, 머리바 물 사건, 그런 사건 때문에 멸망 심판을 선언받았죠. 그래서 모세의 아내 미리암이 이제 죽고 또 모세의 형 되는 아론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참 죽음에 대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나의 아내도 나의 형님도 이렇게 세월 앞에는 장사갔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제 이 시를 썼죠.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는 장래 행렬을 목격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덧없는 인간의 피벗긴 대조를 이제 뼈저리게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서 한 300만 명 나왔다 그러죠.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에 그 한 300명 되는 그 1세대들이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다 장례식을 마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장례식 하면서 얼마나 죽고 병들어 죽고 아파 죽고 그러한 늙어서 죽는 그러한 사람들 목격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세월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을 이제 서로 대조하면서 삶의 본질이 뭐냐 그런 이제 완벽한 구조를 가진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 시가 1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시를 좀 이게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교회도 교회 이거 어떻게 지었나 이 구조 분석을 해보면 지붕에는 함석, 그 다음에 벽은 샌드위치 판넬, 그 앞에는 벽돌, 그죠? 뭐 안에 실내는 뭐 이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다.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시도 분석을 해보면 1절에서 6절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덧없는 인간을 대비하고 있고요. 7절에서 11절은 죄와 진노 아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죄진 인생은 항상 멸망한다. 그런 걸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7절은 나를 세는 지혜와 은총을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을 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예요. 그래서 나의 날수를 계수한다는 이 말은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까? 나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이런 것을 이제 계수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날수가 얼마 남았나? 그러면 나의 날수를 허랑방탕하게 헛되게 소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키포인트라는 거죠. 살아 생전에 후회만 하지 말고 껄껄 하지 말고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자, 묵상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눈이 다치면 마음도 다쳐요. 졸려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자를 많이 쳐다보고 경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자. 이런 다짐을 하라는 거죠. 물론 얼마나 살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오직 생사 여탈권을 가진 생사하복 기lum을 가진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나의 대충 평균 나이가 있잖아요. 예. 보통 우리 한국 남자들은 한 80세, 85세 되면 다 돌아가시죠. 그러면 내가 건강을 잘 유지했을 때 그 정도 산다면 내가 뭐 지병이 있다든지 뭐 내일 사고가 나서 어떻게 또 처참하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생명은 주님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앞으로 얼마나 살지 그날을 왜 세워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덧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참 흠한 인생이에요. 먼저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세대의 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에 조상 대대로, 그죠? 창세 이후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거처가 어디예요?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거처는 경남 합천군 청정면 앙진길 앙진리 유처마을이잖아요. 유처마을에 거처를 두고 우리 주소를 두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처는 요 앞에 있는 광암돌, 들판, 밭, 논, 그 다음에 장이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이 마을에서 살고 그다음에 교회에 이렇게 오는 이것이 우리 거처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집이 거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주는 대대의 조상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시나이다. 예,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삶의 거처가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산이 생기기 전에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 삶의 주권자, 나를 개수한 이 영원한 이전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를 삼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보면은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류했죠. 그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이제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그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는데 장막에 거하면서 집을 짓지 않았어요. 왜냐? 목동이기 때문에 유목민이기 때문에 늘 텐트 생활을 해야 돼. 텐트 생활을 했다 이 말은 요즘 말하면 차 하나 사가지고 차에다가 그저 캠핑카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저거 다니면서 사는 그런 사람 같아요. 땅에 말뚝을 받고 주춧돌로 이렇게 안 하고 살았다. 이게 뭐냐면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나그네 인생. 그리고 이런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의 성, 하늘의 터, 천국을 삼하면서 바라면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유한한 한정됨을 인정하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런 탄식을 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우리 인생은 풀로 비유하는 거예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우리 화단에 이 메리골드가 봄에 그렇게 무성하게 해가지고 가을에 꽃을 피우더니 다 말랐어요. 서리가 내리니 다 말랐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전부 나설을 가지고 다 뿌리를 뽑아가고 니안가 싫더라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가만 놔둬도 없어지는데 왜 그랬냐니까. 그 메리골드 뽑아가지고 니안가 싫고 그쪽에 교회들은 입구에 다 털어놔라고. 그 시간 뿌리지면 내년에 메리골드가 쫙 나면은 잡초 풀이라도 안 놀러오게 그 풀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모든 육체가 우리 육체가 그렇게 혈기 방장하고 근육도 울룩불룩 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근육이 싹 다 빠져. 근육도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 이제 설이 맞은 것 같고 머리도 이제 염색을 해야 되고 얼굴도 피부가 수분 탄린 게 빠져가지고 쪼글쪼글하고 치아도 빠지고 이제 뭐 허리도 어깨도 무릎도 보면 뚝뚝 소리 나고 관절이 진액이 말라가지고 뻑뻑하고 그래요. 혈압에 장사가 없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풀이 마르고 세월이 가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 만든 꽃들이 날씨가 추워지고 설이 내리니까 다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 세월이 흐르니까 그죠? 다 늙어서 이제 할매가 되고 할배가 되고 돌아가시고 그 인간이 이렇게 덧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데 인간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하면서 영원성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인생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계속 전달이 된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새벽에도 올라오다 보면 안개가 꽉 끼어 있는데 조금 해가 떠오르면 안개가 싹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과 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시는 뭐라 그래요? 티끌과 풀, 이 얘기를 하면서 시편 90편 3절 읽으면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티끌이 뭐예요? 티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죽으면은 매장 아니면은 화장해서 뿌려버려요. 티끌이에요, 그냥.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 언제 돌아갔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죽었다는 표현을 돌아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했사오니 주의 목전에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시간의 범주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주님께서는 하루인데도 우리는 천년 같고 주님은 천년도 하루 같다. 그러니까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하루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 일장춘몽 같죠. 지난 세월을 보면 와, 일장춘몽. 지난 세월이 저희 청춘 시절을 돌아보면 그래요. 금방 가버렸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냥 그 봄이 사라진 것처럼 그래요. 너무 허무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갔다. 홍수. 사막에는 이게 홍수가 오면은 우리는 비가 오면은 풀이 그죠 물을 이렇게 스며들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한 후에 물이 내려오잖아요. 사막에는 그게 없어요. 비 내려오면 쏘락이 오고 막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서서 그런 시에도 보면은
비가 오면 그대로 쫙 그냥 홍수처럼 씻기는. 그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노아의 방도로 오라 했지만 하나님이 홍수로 썰어버렸죠. 그래서 심판이 갑자기 온다는 게 갑자기. 잠깐 자는 것 같은데 아침에 돈은 풀어간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무의미하고 짧고 덧없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시죠. 그래서 영원한 관점으로 삶을 재평가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개수를 해야 되느냐.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 것이냐. 그렇다고 무야망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 그 남은 시간을 쪼개고 계획을 씌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 우리는 개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죄와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은 날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짧음과 수고가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죄수들이 감옥에 갇혔으면 언젠가는 판사 앞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아가 형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그걸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재림 때,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죠?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심판에서 제외되고, 그죠? 면제가 되죠, 면제. 그걸 은혜고 구원이라 그러죠. 그러나, 주의자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못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유황불, 불지옥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된다. 주의 분내심에 놀란다.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짧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는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그죠? 주님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 은밀한 죄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하나님의 얼굴 빛 앞에 완전히 드러나고 모세가 광야에서 목격한 세대의 멸망의 언약을 파괴 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70 우리 인생이 70 강간하면 80 그 세대에도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 수많은 한 300만 명이 죽고 가는데 아마 이렇게 살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신속히 간다. 세월이 너무 빨리 날아간다. 그래서 누가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죄 짓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도 주의 진노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 탄식이에요. 나를 계산한다. 나를 계수한다. 이 진노의 무게를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쳐 먹다가 감옥 가가지고 일생을 거기서 소비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멘트에 보면은 가장 죄중에 큰 죄가 인생을 낭비한 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너는 일생 동안 뭐 하다가 나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서 나에게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보냈는데 너는 일생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왔냐. 그게 인생을 낭비한 죄단 말이에요. 큰 죄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뭐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뭐 했어요? 과거에. 네. 모두 물어보면은 묵고 살라고 바쁘다고 했으니까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했어요? 하면 먹고 산다고. 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죠. 부자가 이제 소출이 너무 많이 풍성했어요. 그래 심정에 생각하기를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데 창고를 더 확장하고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확장해서 곡식과 물건을 넣어서 거기 막 쌓아두고 내 영혼에게 말하되 내 영혼아 요리에 쓸 물건을 많이 이제 적치해놨으니까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쌓아놓은 통장, 주식, 부동산, 집 다 누구 것이 되냐? 네 생명을 오늘 걷어가버리면 누구 것이 되냐? 예. 부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주권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오만함 그 결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러죠. 예. 그냥 뭐 이 땅만 생각하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생각 안 해요. 죽으면 그뿐이지. 가봐야 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봐도 알잖아요. 안 가봐도 알아. 북한 우리 뭐 꼭 가봐야 북한이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꼭 가봐야 그 폭격 맞아가지고 뭐 사람이 비참하게 있다는 거 알아요? 안 가봐도 알아요. 그게 지혜예요. 뉴스를 알잖아요.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해요. 야, 이제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너는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곡을 해서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몇 년 살려주세요? 15년을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시간과 기회를 이제 얻었어요. 그 시간을 15년이나 덤으로 얻게 된 거 하나님 순전한 은혜죠. 근데 추가로 받은 이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어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이 이제 병문안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이제 나았다, 한 어느 나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산다. 창고를 보여주고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왕궁이 모두 보물, 군사, 그죠? 병기 창고 그런 다 이제 다 보여줬어요. 뻑인 거예요.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왕국에서 공격할 빈틈을 준 거예요. 야, 저 나라 저거 침략하면 저게 잘 사는 거 참 우리가 뺏어서 우리끼리 된다. 그래서 심판의 비밀을 제공했어요. 오래 산다고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당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우리날 계수함을 얻는 지혜를 얻지 못했어요. 연장된 15년을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이라는 죄를 키워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연말에 주어진 우리의 남은 날들, 이제, 그죠? 한 일주일 지나가는데, 1주, 2주, 3주, 4주가 못 남았어요. 이제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추가된 시간은 은혜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시험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세교처럼 좀 더 살자, 15년 연장받아 좀 더 살자, 내 수명이 더 오래 살자, 그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언제 서더라도 영혼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정말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또 우리 나의 날수를 세기를 계수해야 되느냐면은 세 번째로 나를 세는 지혜와 은총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남은 날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이 계산을 통해서 죄와 진노를 이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 12절에서 17절 마지막 연에 있는 시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정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발을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대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는 이제 마지막 연으로서 시의 마지막 연으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우리 남은 날을 이제 살면 얼마나 살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언제 죽을 것인데 언제쯤 죽을 것인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예?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얼마나 불순종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니까 하나님이 버린 줄 알고 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돌립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아침에 주의 인자심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좀 이제 여태까지 어렵게 살았는데 일생 동안 이제 즐겁고 기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생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남은 세월을 좀 즐겁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15절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 연수대로 이제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서 우리 자손들도 좀 그렇게 살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한 것대로 먹고 살게 해달라. 이런 열심히 수고하고 했는데 나중에 돈 받을 때 되면 뭐 잘못했다 맨날 잔소리하고 이게 댓글 그러고 저 집사님 돈 제대로 안 주죠, 그죠? 이제 그런 일을 좀 얻게 해달라. 내 손이 일한 대로 이제 돈을 좀 제대로 받게 해달라. 그런 일을 우리 주님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해요. 이제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생 내 고생만 하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고생했으니까 남은 시간은 하나님 노후를 복되게 좀 해주시고 남은 시간을 나의 웰빙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령한 일을 위해서 써먹어야죠. 네, 그렇게 사용해달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알러지 비염이 자꾸 생겨가지고 코가 가렵네.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멸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 둘 사이에 죽음과 삶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사는 게 더 좋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아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더 귀하다. 사도 바울은 남은 날을 예수님을 얻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이익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 바로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썩어질 안개 같은 인생,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월이 빠르다 이 말은 모두가 다 동의를 해요. 나는 이제 얼마나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복음 안에서 진지하게 던진다면 삶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시간을 재배치해요. 시간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안개 같은 인생을 또 다른 안개 같은 것,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냥 지금도 여기 상철에 보면은 내가 참 안타까운 게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 잃었으면 양다리 잃은 사람도 목발 짚고 뭐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다리 하나 없는 것 가지고 술로 보내고 비가 나고 우리 교회 오라 해도 개똥 철학 동양 철학 해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가르치려고 덤벼들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낭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분노, 중독, 무의미한 소비, 시간에 그죠? 그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어요. 최고 미련한 게 노름방에 앉아가고 이거죠. 다 도적이면 안 되는데 그 아까운 시간에 그 남의 돈 따먹으려고 노름판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엄밀한 죄를 해결해야 된다. 남은 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데 해결을 미루는 행위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엄밀한 죄가 아까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드러나 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엄밀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돌이켜야 돼요. 세 번째로 영원한 거처를 확보해요. 말로만 하나님을 거처 삼지 않고 나의 삶의 염려, 계획, 나의 실제 기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아야 돼요. 우리 집, 우리 밭, 내 일하는 직장 그걸 내 거처로 삼으면 안 된다. 우리 자녀도, 우리 건강도, 우리 재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입혀주고 먹여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거처로 삼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은 날의 시간을 계산해야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우리 인생 죄와 진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히 사는 영혼을 삼는 지혜,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귀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주여, 저는 티끌입니다. 주님, 저는 풀입니다. 저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날을 그냥 흘러보내고 소비하고 TV나 아무데나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말 나의 남은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도 한참 중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다 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불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세월의 은혜를 연수를 지혜롭게 잘 관리하면서 전략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며 날마다 천국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또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날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에게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과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온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위해 주당하시옵니다. 나이에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찾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